예수만이 인간의 행복의 근원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버는 거, 좋은 직장 갖는 거, 뭐 좋은 연인 갖는 거, 좋은 물건 갖는 거, 이거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든 그게 이게 항상 세상 것에는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진짜 마를 때 콜라 사이다가 그때 순간은 너무 좋죠. 근데 계속 콜라 사이다를 먹으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잠깐 플래시 메모리처럼 잠깐 나를 채워줄 수 있어도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이 사실 근원적인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수니까. 오늘 사실 본문이 그 예수님께서 명절, 그러니까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은 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예전에 이제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년 광야 돌 때 200만이 목이 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다 목말라 죽는다 이랬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그때부터 초막절 장막절의 행사 때는 그 물을 이렇게 좀 뿌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오신 공생의 이 시점에는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백성들이 물을 길어다가 성전 안에 부었고, 제사장들 같은 경우도 막 금 항아리 이런 데다 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 안에 붓는 그런 행사가 있었대요. 그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나는 진짜 목마르면은 누구한테 오라? 나한테 오라 이거예요. 모세가 너에게 준 물보다도 훨씬 좋은 물이 준비되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물건이 몇만 가지 인간에게 각 한 사람당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은 물건이 몇만 가지가 있죠. 근데 그걸 사용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이 여러 개 있어도 마음적으로 의식의 감옥에 있어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칸방에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인간은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들 상당수가 세상을 살 때 뭘 바라보냐면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에 진짜 길을 열어줄 사람, 또 뭐 어디 동호회 가면은 동호회 뭐 짱 하면은 그 사람을 막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또 이끌어가기도 하고, 이단들 같은 경우는 교주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생활을 해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온갖 애증의 관계, 고통의 관계, 뭐 여러 가지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다 신물이 나고 한계가 느껴지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어떤 안 좋은 관계나 그런 것만 때문에 매서 그런 걸 바라보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되게 스트레스도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맨날 예수님만 한 2, 3년 바라봤다고 쳐봐요. 내가 2, 3년간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온갖 부작용이 다 나타났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부작용이 왜 안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죠. 2, 3년간 예수님만 바라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들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물건들과 세상의 영광을 바라봤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이끄니까 그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 하나님과 대면한 자, 다 모세만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모세의 그 리더십이라는 건요, 절대적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세를 신격화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놋뱀을 딱 들렸죠. 이게 놋뱀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해서 너희의 발자취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절대로 우상처럼 존경밖에 놔두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얼마나 여러분 긴장될 것들이 많습니까? 내일 산업전선에 한번 나가보세요.
직장 상사, 후배, 동료들이 여러분을 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장이 오기만 해봐라. 깔려고 준비되어 있어요. 뒷담화 치려고 준비되어 있어요. 음해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요, 죽이려는 자들로 가득해요. 이 세상은 악한 마귀의 권세가 쫙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마귀의 권세가 심지어는 성도들 마음도 뒤집어 놔가지고 성도들 이간시키고 미워하게 만들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가지고 헤렘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백성들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난 도저히 이해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명기 같은데 보세요. 뭐 기르가스 족속에서 7족속 딱 언급을 하면서 너희가 그들을 향해서 절대 불쌍히 하지도 말 것이다, 다 때려 죽이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그 땅의 우상들을 너희가 섬길까 하노라. 여러분, 신명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넌 죽는다 이거예요. 모세 회고록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다른 신들 쫓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보면은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게 뭡니까?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이라고 그러죠. 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잡고,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해? 이런 사람들 있죠. 왜 하나님이 나만 그렇게, 쟤는 나보다 더 악한 애인데 별로 고난도 없는데 왜 나는 사람 채찍과 인생 막다기로 그렇게 내리칠까? 왜 여러분만 깔까요? 하나님 특징이 한 놈만 까는 거예요? 왜 여러분만 까요? 여러분은 안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죄성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길 원하거든요. 평생 물심만 섬기다가 천국에 가도 개털모자 쓰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쳐가지고 고난의 쓰나미를 해가지고 여러분 못 살겠다. 하나님, 내 거 다 드릴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걸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시죠?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세상은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콜라 좋다, 아니면 뭐 이온 음료 좋다, 다 좋아요. 잠깐은. 그러나 계속 마실 수는 없어요. 예? 계속 마실 수는 없다니까요.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빌딩 중에 제일 높은 게 옛날에 63빌딩이었어요. 저도 들은 소리예요. 확인된 건 아닌데.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막 대치돼 있으니까 거기 무슨 포대가 하나 올라와 있대. 포대기 말고 이렇게 발칸포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이제 그 병사들 처음에는 밥을 어떻게 줄까 해서 뭐 밑에 뷔페에서 먹었대. 그런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부럽죠? 근데 뷔페를 맨날 먹으면은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뷔페 처음 먹을 때 행복한데 가득 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느끼하고 힘들고 위도 소화효소를 어느 걸 뽑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담백하게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건요, 결국 예수님 앞에 바라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맡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팝송 중에서 그렇게 유명한 팝송 My Way 안 부를래요? 느끼할 것 같아. 나나 나오지 않아요? 프랑크 시나트라가 본 My Way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중년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을까요? 내 인생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My Way로 살아가면은 좋습니까? 그게 좋습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면 좋냐니까요. 결국 불순종하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은 결국 다 좋은 거 주시잖아요.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라반 집 가가지고 술수하고 14년 노역하고 20년 돌고 뭐 형 만나고 애들하고 하여튼 온갖 고난 엮이고 막내 죽은 줄 알고 고통스러워하고 바로 앞에서 내가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야생동물 구조할 때 어떻게 하죠? 일로와 일로와 안 오죠? 그래서 마취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잡아서라도 어떻게 변화시키니까요. 우리는 죄성도 있고 너무나도 변화되기 힘들고 순종하기 힘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냥 요나처럼 가둬버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예레미야나 막 이사야처럼 막 큰 나무에 묶여가지고 또는 저 밑에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지로 맡기는 거예요. 억지로 맡기면 어떤 일이 생기죠? 홍해가 갈라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억지로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들, 바로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장자 새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거예요. 다 털리고 애굽 강 나일강이 핏빛이 변하고 온 곤충으로 사람들 온역으로 다 죽어가고 심지어는 장자들까지 그 애굽에서 친 장자는요 태어난 애들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40대 50대 첫째 장자까지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여러분 최고 전문가한테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예? 병도 최고 의사한테 가면은 끝나지 주지 않겠어요? 제일 합당한 걸로 딱 찍어주겠죠. 차도 제가 엔진이 덜덜덜 떨리니까 전문가가 한 번 보더니 인젝션 가르면 되겠네. 전문가는 한 번 보면 끝나요. 여러분의 메비우스의 띠같이 툴툴 말려가지고 도저히 풀 수 없는 것들 누구한테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진단과 동시에 솔루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딱 잡아야지 푸는데 여러분이 맨날 도망가잖아요. 안 맡기잖아요. 한 번만 맡겨보라니까요. 평소에 기도 안 했어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악한 마귀나 대적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도저히 이 문제는 하나님이 풀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탁 풀어버려요. 문제를 탁 잘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수가 없는 게 누구죠?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맡기는 순간 끝난 거예요. 여러분 될까 안 될까 왜 이렇게 될까 안 될까 그러죠? 안 맡기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맡기면 그걸로 끝난 거라니까요. 이미 마귀 사탄 얘네들도 레벨들이 있잖아요. 제일 밑에 귀신,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제일 센 놈 사탄. 욥 같은 경우는 동방의 의인이니까 제일 센 놈이 나타나다 사탄이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인물들은 귀신이나 이런 애들이 안 붙고 사탄이 붙어요. 사탄이 맞짱 뜨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사탄이야 씹어먹지 사탄은 못 이겨요. 귀신은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자다가 막 가위 눌리면 하나님 어떤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의 십자가 하다가 그것도 입이 안 나와. 그러다가 바닥 깨지. 그런데 예수께서 딱 붙잡으면은 사탄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타락한 피조물이죠.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요 마귀나 귀신이나 사탄을 다 쫓아버려요.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건드려요? 예?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시대에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 믿음이 필요해요. 왜 이 시대는 16세기나 15세기에 나왔던 그런 음악가들이 안 나올까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음악이 발전하고 연주 실력이 탁월해졌는데 왜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애들이 안 나오냐고요. 끝났잖아요. 왜 지금은 그렇게 머리가 번뜩번뜩 빛났는데
왜 베드로, 바울 같은 인물들이 안 나올까요? 그런 쟁쟁한 믿음. 여러분 1920년대, 1910년대 옛날 사람들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또 한 50대 되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바뀌어. 요즘은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워. 어른들이 했던 말, 내가 생각할 땐 내 머리가 좋아, 내가 맞아 했는데 어른들이 한 말과 사랑과 그 살아왔던 연륜은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연륜과 사랑과 진리가 그 안에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절대 넘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터넷 지식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 믿음은 옛날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백부장의 믿음. 그런 믿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상태에 있죠? 배에 탔는데 믿음이 없어. 이 배 언제 가라앉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가 되죠. 두려움이 되죠. 저 네팔 선교 갔더니 얼마 전에도 비행기 한 대 사라졌다는데, 포카라 갈 때 열 몇 명 타는 비행기 있잖아요. 맨날 제가 창가에 보면은 맨날 프로펠러 옆에 나사가 맨날 풀려서 돌아가고 있어. 그 다음에도 가고 그 다음에도 가고 도대체 무슨 정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안해요. 예? 두려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불안하고 두렵죠?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면 좋겠고 믿음이 성장하면 좋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믿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뜻도 몰라요. 이거 히브리어 아니에요. 할렐루. 히브리어. 찬양하라. 야훼의 줄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걸 믿는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는다. 그게 할렐루야 아니에요? 근데 이번 주에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의 할렐루야는 안 믿는 분이 이걸 조사해서 썼나 봐요. 기독교의 찬송가에 많이 나오며 병이 나았다고 간증을 할 때마다 교인들은 할렐루야 소리를 지르며 손뼉을 치기도 하고 두 손을 번쩍 휘두르기도 한다. 너무 교회 안 다니신 분 같아. 손뼉을 치기도 하고 두 손을 번쩍 쳐들어 휘두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래도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이제 할렐루야 같이 위대한 단어를, 할렐루야 소리를 지르며 손뼉을 치기도 하고 이걸 국어사전에 쓰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안에 다 병리적인 현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병리적이에요. 여러분 자녀 중에는 어떤 애들은 믿음이 없고 어떤 애들은 포악하고, 그거 빨리 고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똑 부러지고 어떤 일 때 끝까지 쪼여가지고 잘 풀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잔인하고 가혹할 수가 있어요. 결국요, 좋은 사람은 누구인 줄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이 할렐루야를 진짜 믿음 깊은 데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주세요. 뭘로? 고난으로요. 고난. 그래서 지금 말도 못한 고난을 겪고 있는 분 있죠. 하나님이 축복해서 여러분 믿음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너무 커서 어쩔 때 이런 두려움이 생기죠. 지금 고난도 대박으로 너무 힘든데 앞으로도 이런 고난은 계속 있을 것이고 더 큰 고난이 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지금 고난도 너무 대박이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앞으로도 이런 고난은 끊이지 않을 것이면 더 큰 고난이 온대요. 이거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근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수준이면 고난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요, 제 신앙 기억으로는 고난을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더 이상 맞기 싫어요. 안 때려요. 근데요, 믿음의 성장은 적었더라고, 그 기간에. 하나님, 저 때리지 마세요. 하나님, 심지어는 이런 기도 있어. 하나님, 저 목회자인데 너무 크게 쓰지 말게 해주세요. 진짜 크게 안 쓰더라고. 시간 지나고 나서 내가 미쳤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한 거야 대체. 많이 변화되고 많이 쓰임받을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의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최고의 답을 주실 수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어디로 양 같아서 사울의 길로 가요. 엔돌의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요.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세상에 콜라다, 음료수다, 식혜다 이런 거에 다 끌려가 있어요. 우리는 생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축복받고 이제 고난이 물러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 계속 붙잡고, 예수님 지금 고난 없는다, 나 예수님 안 놓으렵니다. 그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 딱 해결됐어. 예수님 올림픽이에요. 4년 있다 만나봐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있고 인생이 지저분하고 힘들고 계속 사람 막대기에 인생 채찍으로 맞아도 예수님과 같이 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숨도 못 쉴 것 같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환경을 보세요. 답답해요. 경제 위기가 있고요.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요. 사람들의 멘탈이 다 미쳐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너무 강팍해졌지 않아요? 네? 예수 믿는 사람도 되게 강팍한 사람 많아요. 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강팍하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뭘 바라야 돼요? 노뱀 대신 예수님 딱 바라보면 돼요. 그럼 그 순간 숨통이 트여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카톡을 계속 치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 놀랍죠? AI나 로봇책 같이 답변해 주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답변을 해줘요. 야, 나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 너 진짜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아보자. 살 수 있어. 너 변화될 거야. 너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네 인생은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네 병은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네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는 살려주실 거야. 이 믿음과 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들,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시다. 또 나의 신앙은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고요. 이 큰 고난마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내 영혼 안전합니다.